Jesus makes beautiful things of my life, carefully touching me, causing my eyes to see. Jesus makes beautiful things of my life. Beautiful, beautiful, Jesus is beautiful. Jesus makes beautiful things of my life, carefully touching me, causing my eyes to see. Jesus makes beautiful things of my life. Beautiful, beautiful, Jesus is beautiful. Jesus makes beautiful things of your life, carefully touching you, causing your eyes to see. Jesus makes beautiful things of your life. Jesus makes beautiful things of your life. 내 영혼이 주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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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 주여,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나에게 주소서. 주의 마음 깨달아 알 수 있게. 내 영혼이 주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내 영혼이 주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저녁에는 찬양 도우미로, 또 아침에는 묵상 도우미 역할로 여러분들과 함께 3박 4일 함께 하게 됐습니다. 3번 동안의 아침을 지나는 동안 아침마다 시편 한 편씩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생각만으로 하는 묵상이 아니라 시라든지 아니면 짧은 수필, 일기, 낙서, 그림, 아니면 캘리그래피 같은 것들, 이런 어떤 그 회화적인 그런 묵상 기록들을 좀 남겨보려고 합니다. 저마다의 은사를 따라서 굉장히 창의적인 묵상을 좀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의 묵상 본문은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되는데요. 복음의 총체성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묵상을 해볼 만한 시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랫말 기억이 나시나요? 내 영혼이 주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렇게 노래했는데요. 어떤 분들은 영혼 유혹의 3분법을 떠올리시면서 영혼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육신은 그러지 못하는 상황, 이런 걸 생각을 혹시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잠에서 덜 깬 이 아침,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는 아침 묵상 자리에 굉장히 참 적합한 그런 찬양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영혼이란 표현은 되게 전 인격을 통칭할 때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총체성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는 조금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참 오랫동안 개신교인으로 살아왔는데요. 제가 본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은 종교성의 과잉과 일상성의 결핍이라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어쩌면은 이미 충분한 종교적 열심을 갖춘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신앙의 총체성이라는 것은 삶의 자리, 자신의 일상에서 완성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시편 15편을 함께 묵상을 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15편의 묵상과 함께 한 가지 공통 과제를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수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신 아마 작은 부클렛이 있으실 텐데요. 그 공란의 그 여백에 백지에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모범 시를 한 편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상의 위대함에 대한 오래된 시편입니다. 프란시스 잠의 위대한 것은 인간의 일들이니 라는 시를 제가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 읽어주는 남자가 잠시 돼 보겠습니다. 위대한 것은 인간의 일들이니. 프란시스 잠. 위대한 것은 인간의 일들이니 나무병에 우유를 담는 일, 꼿꼿하고 살갗을 찌르는 밀 이삭들을 따는 일, 암소들을 신선한 오리나무들 옆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일, 숲의 자작나무들을 베는 일, 경쾌하게 흘러가는 시내 옆에서 버들가지를 꼬는 일, 어두운 벽난로와 오모른 늙은 고양이와 잠든 티티새와 즐겁게 노는 어린아이들 옆에서 낡은 구두를 수선하는 일, 한밤중 귀뚜라미들이 날카롭게 울 때 처지는 소리를 내며 배틀을 짜는 일, 빵을 만들고 포도주를 만드는 일, 정원에
양배추와 마늘의 씨앗을 뿌리는 일, 그리고 따뜻한 달걀들을 거두어 드리는 일. 제가 이 시를 처음 만났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던 위대한 것들과는 너무나 다른 자신의 일상을 그려내고 있는 시인의 담담함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시를 읽으신 또 다른 어떤 분께서 굉장한 감동을 받으시고는 자신의 시로 바꾸어 적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볼 작업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분은 누구신가 하면 낙성대 5구 피자 사장님이신데요, 자신의 일상을 잘 그려주셨습니다. 그분의 응용시편도 제가 낭랑한 목소리로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위대한 것은 인간의 일들이니 낙성대 5구 피자 사장님. 위대한 것은 인간의 일들이니 깜깜한 밤 하늘 바라보며 가락동 시장으로 차를 몰아 싱싱한 야채를 사오는 일, 양파 껍질을 벗기고 눈물 흘리며 양파를 써는 일, 피자에 쓸 도우들을 숙성시키는 일, 숙성된 냄새를 맡으며 펴는 일, 그리고 토마토 소스를 골고루 펴 바르는 일, 야채들을 토핑하고 치즈를 뿌리는 일, 오븐을 켜고 알맞은 온도가 되기를 기다리는 일, 구워져 나온 피자를 조각내는 일, 포장하는 일, 그리고 맛있게 드시길 바라는 일, 그곳에서 웃음꽃 피기를 소원하는 일. 시편 15편의 묵상과 함께 위대한 것은 인간의 일들이니라는 제목 아래에 자신의 일상, 여러분들의 일상을 시로 써보면서 자기 일상의 위대함을 새롭게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이렇게 안 하시고 그림을 그리셔도 좋습니다. 다른 작업도 괜찮고요. 시편 15편의 묵상을 먼저 해주시고 이 낙성대 5구 피자 사장님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일상 한번 적어보는 게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자유롭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주의 길 따르리, 자랑하면 고난도 즐거워.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 따르리. 오 할렐루야,
함께 노래할까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 따르리.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 따르리.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질 텐데요. 먼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기도문이 한 편이 올라올 겁니다. 한 목소리로 정확한 발음으로 호흡을 맞춰서 또 마음을 담아서 함께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운 대답과 반쪽 진리, 피상적 관계에 대한 끊임없는 불편함으로 복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진리를 찾고 우리 마음속 깊이 사랑을 추구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의와 억압, 사람을 착취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로 복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정의와 자유, 평화를 위해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 거절, 굶주림 때문에 혹은 소중한 모든 것을 잃고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흘릴 눈물로 복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기 위해 손을 내밀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을 만큼 충분한 어리석음으로 복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이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해낼 수 있기를. 우리의 창조주시며 지극히 높은 왕 하나님 아버지의 복 내리심과 성육신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의 형제이며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 내리심과 우리의 옹호자이시며 인도자가 되신 성령 하나님의 복 내리심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제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남아 계시기를. 아멘.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눈을 감고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언어로 오늘 하루를 올려드리는 짧은 기도를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 또 많은 배울 것들, 또 새롭게 만날 모든 사람들, 또 관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 덥겠지만 건강하게 또 하루를 보내게 해달라는 기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불편함과 또 행복함과 감사함과 모든 것들을 잠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늘을 좀 드리는 기도를 이 시간에 작은 목소리를 좀 내서 잠시 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 집회 때 저는 백정 박성춘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끄럽게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이야기만 같아서 눈물을 흘렸고요. 또 한편으로는 박성춘 장로님을 가능하게 했던 한국교회가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오늘 박철수 목사님의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먼저는 한국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울분을 품고 있고 비토하고 있는 한 목회자의 심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애정하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있는 한 목회자의 올곧은 심령을 느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내가 복음을 설명해 보겠다며 단시간에 뚝딱 만들어진 책이 아닙니다. 평생을 거쳐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분노를 표하면서도 한편으로 애정하면서 열심히 치열하게 복음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한국교회의 정황 속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아직까지도 온전한 복음, 총체적 복음이 무엇인지 헷갈리시는 분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길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한국교회에 전혀 복음답지 못한 복음이 자리 잡고 있는 현실 속에서 복음다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들에게 이 책을 먼저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우리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 때 모두 다 배웠다라는 어떤 책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비통한 현실 속에서 많은 해답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해답은 아주 단순한 곳, 이미 배웠던 곳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할 책은 로안 윌리엄스의 신뢰하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매주 너무도 익숙하게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을 배경으로, 그리고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 수 있지만 교회의 유산인 니케아 신조를 바탕으로 기독교의 신비에 대해서, 기독교의 풍성함에 대해서, 기독교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거슬러 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기독교가 얼마나 아름답고도 신비하며 풍성하고도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책은 굉장히 쉬운 문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술술 읽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쉬운 문체로 쓰여져 있다고 해서 내용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곱씹어 보면 곱씹어 볼수록 이 저자의 깊이 있는 생각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입문하려고 하시는 분들, 혹은 기독교의 신비와 풍성함에 대해서 놓치고 계신 분들,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기독교가 팍팍하게만 느껴지시는 분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의 여정에 비추어 기독교를 되돌아보기 원하시는 그런 분들께 이 책을 소개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독교와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책을 소개했는데요. 이런 복음과 기독교가 공동체의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동할까요? 이어서 옥명호 편집장님께서 책을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간 복음과 상황 편집장 옥명호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서 저희 집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준 지 한 11년째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잠재우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감기게 만들지 않을까. 눈을 좀 더 크게 뜨시고 제게 귀를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책은 뜻밖의 회심과 공동체로 산다는 것 두 권입니다. 어느 레즈비언 영문학 교수의 회심 이야기를 담고 있는 뜻밖의 회심은요, 어저께 저녁 집회 때 김영국 목사님께서 회심이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그 이야기를 아주 적절하게 보여주고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레즈비언 영문학자의 회심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 이 책은 그 자신의 회심의 여정을 도운 기독교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적절하게 잘 담아주고 있다는 점에서 여느 다른 기독교 회심기와는 차별화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뜻밖의 회심의 저자 로자리아 버트필드가 돌아선 세상은 프로이트와 마르크스의 세계관, 그리고 10년간에 걸친 동성애 생활, 그리고 레즈비언 공동체였습니다. 이 좌파 레즈비언 학자는 미국의 우파 기독교를 공격하고 비판하는 글을 썼고 또 더 잘 비판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의 글을 읽은 어느 보수 장로교회의 목회자가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그 편지는 동성애 혐오와 저주로 가득 찬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정과 환대로 가득 차서 이 로자리아 버트필드를 대화의 자리로 초대하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 한 통이 바로 뜻밖의 회심의 저자가 회심의 여정을 밟게 된 출발점이 되었는데요. 이 저자는 회심을 한순간의 극적인 체험이나 전환, 반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겹고 때로는 벗어나고 싶기까지 한 오랜 분투의 여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저는 읽으면서요, 교회와 또 기독교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그런 레즈비언 교수를 열린 마음과 따뜻한 환대, 우정으로 다가가는 목회자 부부와 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그 역할에서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고 동성애만이 마치 심각한 그런 죄인 양 두려움으로 온 성도들을 총화단결시키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 겹쳐져서 많이 우울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책도 여성 저자의 책입니다. 공동체로 산다는 것. 네, 이 책은 아주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책인데요. 가정이나 교회, 심지어는 직장에까지도 실제적인 적용이 가능한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한 4가지 실천의 지혜를 이 책은 말하는데요. 그 4가지란 감사, 약속, 진실함, 손대접입니다. 왠지 이 4가지 실천의 제목을 들으시면서 진부하다는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만약 이 책을 읽으시고 책이 진부하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사비를 털어서라도 환불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표지는 상당히 소프트하고 말랑말랑해 보이는 마치 복되고 즐거운 우리 집 이런 제목이 어울릴 법한 표지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요즘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에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그런 고민하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은 어제 저녁 집회를 들으시고 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왜 김형국 목사님처럼 설교를 못하실까? 아니면 왜 우리 교회는 나들목 교회 같은 영상팀이나 연극팀이 없을까? 혹은 심지어 왜 우리 교회에는 복음과 상황 편집장처럼 책 소개를 잘하는 지체가 없을까? 이런 의문 드시는 분 계시다면 반드시 이 책을 사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런 분이 많이 계신 모양이네요. 김영국 목사님은 이 책을 이렇게 추천을 하고 계시는데요. 공동체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 공동체에 실망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이들, 건강한 공동체를 꿈꾸는 이들에게 기쁨으로 추천합니다. 저는 이 책이 진부하다면 사비를
털어서 환불해 드리겠다는 공약으로 이 책을 추천합니다. 예, 우리는 그동안에 어떤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인지만 주로 고민하고 묻고 해온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좋은 공동체를 일구고 살아가려면 나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홍동우 전도사님이 소개해드린 신뢰하는 삶,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뜻밖의 회심, 공동체로 산다는 것, 이 네 권의 책은요 모두 합쳐서 6만 원입니다. 물론 데이트 한 번 정도에 준하는 비용이죠. 그러나 오늘의 책이기 때문에 특별히 30% 할인으로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요 데이트 한 번 안 하시면 이 책 4권을 다 품에 안으시면서 동시에 월간 보험과 상황 최신호 3권까지도 사실 수 있습니다. 단 월간 보험과 상황 최신호는 주 집회장 앞에서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몇 권 남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요 주 집회장 앞에 로비 왼편에 보시면은 도서 판매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입이 가능하시고 카드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은 의료공학관 141호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저는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